자, 오늘은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을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신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동요 들어봤나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인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오준호 이거 들어봤어요? 아, 들었는데 봤죠? 아, 이 친구들 얘기하는 유명한 노래, 동요입니다. 자,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뭐 방금 이 동요처럼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오준호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학생이에요.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저는 남자인데요. 또 저는 여잔데요.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이상규와 김미리의 딸입니다라고도 누군가는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 하나에요.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는요, 정체성, 영어로 어떻게 시냐? 그렇지. 야, 미나 다시 한번 해줘. 미나 다시 한번 해줘. 와우, 발음 너도 장난 없구나. 좋았습니다. 아이덴티티라고 해요. 이 아이덴티티는요, 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냐? 근데 존재, 본질,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너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나 누구야? 라고 내가 대답하는 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는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내가 행동하는, 내가 살아가는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남자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남자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볼 일이 급해. 그럼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쪽으로 들어갈까요? 이쪽으로 들어갈까요? 그치, 윤지야. 내가 남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요, 나는 학생입니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학생입니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막 열심히 공부 안 하고서 시험 성적이 나쁘면 속이 상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근데 학생으로서 정체성이 없잖아요. 시험 뭐 보나고 때 그냥 인생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정체성,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은요, 자동차로 치면 핸들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정체성을 붙잡고 어떻게 운전하느냐, 자동차 핸들이 오른쪽으로 꺾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내가 정체성을 딱 붙잡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체성을 잘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무 정체성이나 찾으면 안 돼요. 정말 나의 분명한 올바른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요즘 학교에서 성 정체성 이런 단어 좀 들어본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어떤 얘기냐? 내가 내 성이 뭐다라고 생각하는 걸 성 정체성이라고 얘기한다는데, 요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가끔 가다가 태어나기로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여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반대로 여자로 태어났는데 난 남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요,
여러분 듣기는 뭐 요즘 뭐 사회에서는 뭐 또 학교에서는 뭐 그런 것도 인정해줘야 돼. 저 사람이 남자로 태어났어도 자기가 여자라고 얘기하면 여자라고 인정해줘야 돼. 뭐 이렇게 사회에서 이야기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자연스럽진 않잖아요. 남자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여자라고 하면 여자라고 인정해주자. 이건 자연스럽진 않아요. 심지어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볼게요. 아까 화장실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전도사님처럼 덩치가 이렇게 큰 남자가 나는 사실 여자라고 생각해.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화장실 볼 일이 급했어. 그 남자 화장실로 안 들어가고 난 여자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딱 들어갔는데 그 여자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뭐야 이 사람? 당신 여기로 왜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남자인 이만 덩치 가진 사람이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어머, 당신 지금 외모로만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겉보기엔 남자처럼 보여도 속은 여자라고요. 외모로 평가하지 마세요. 이런다고 해서 그 여자가 당신 여자구나. 안심이네요, 안심. 들어가세요. 이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체성을 잘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올바른 정체성을 딱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좋습니다. 저 전도사님은 남자예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국방의 의무라는 걸 다 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나중에 수고해 주세요. 전도사님은 이제 예비역도 끝났고요. 이제 민방위까지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전도사님은요, 또 전도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전도사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전도사님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죠. 오늘 미나 컨디션이 무지하게 좋은데 이 치아가 아프다고 했는데 머리는 빠릿빠릿하게 잘 들어간다.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어요. 네, 이것도 전도사님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런데요, 전도사님에게는 정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은요, 나는 땡땡땡땡입니다. 자기 맞출 수 있는 사람. 이야, 초성인트가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맞춰버리다니. 그래, 맞습니다. 전도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전도사라는 직업을 가진 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다른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남자처럼 살고 싶어요. 내가 지금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는데 나는 그 여자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전도사님이 가진 그 모든 정체성의 바탕에 깔려있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에요. 전도사님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로 해요. 이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울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해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울이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한 장면이요,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이때 이 장면이 뭐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에서 바울이 처음 나타나요. 여러분, 누군가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저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렇게 죽는 거야? 사람들 너무 무섭게 죽이는 거 아니야? 우린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이에요. 바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 마땅하게 여겼다. 저 인간 예수 전했어? 죽어 마땅한 인간이지. 여러분,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죠? 지난번에 선생님 한번 설명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식,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 그리스식 이름. 전도사님이 한글 이름이 준호지만 미국에선 준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같은 이름이에요. 사울, 바울. 이 바울은요, 예수를 전하던 스데반이 죽는 것을요,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아, 그래, 저 인간 죽어야지. 그리고 바울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 전한 사람이 죽는 것을 바라보고, 아, 저 인간 당연히 죽어야지 해서 그치지 않고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체포하고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에요. 8장 3절, 사도행전 8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네, 바울은요,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요, 예전에는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어요.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교회를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를 괴롭힌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바울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괴롭힌다? 그 사람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도요, 그걸 알았어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내가 진짜 힘들게 했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그 교회를 내가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백처럼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신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 자기 자신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놈한테 자비를 베푸셨는지 아세요? 라고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만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주고 사신 그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왜 여러분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네, 바울은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가두고 체포하고 가두고 괴롭히던 바울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무시하고 가장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내가 이전에 그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선택한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평안한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편안한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바울의 선택을 보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미쳤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있거나. 전도사님도 아까 전도사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전도사님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전도사님 좀 미쳤구나.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거나.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누군가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묻는다면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답해줄 거예요. 나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옛날 이야기거나 그저 소설에 불과한 가짜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히 살아있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달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나는 내 와이프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에이, 전도사님, 제가 보니까 사모님 별로 전도사님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요,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는 분명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있으니까.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면 너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왜 너한테는 계속 어려운 일만 생기냐? 여러분, 일이 잘 풀리건 잘 안 풀리건요, 힘든 일이 생기건 안 생기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전히 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도사님에게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해도요, 전도사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죠? 14절에서 아까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미워 보였고, 잘못된 사람들처럼 보였고,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누린 이후로는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친구들은요, 전도사님처럼요, 전도사님,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더 많은 친구들이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질문을 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의문을 품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그 의문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싶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어떤 의무감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런 사람, 이런 착한 삶, 이런 예쁜 삶을 살아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신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리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뿐인 거죠. 의무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이 아닌가요?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왜 인정받고 싶고, 왜 칭찬받고 싶고, 왜 선물을 받고 싶고 하죠? 여러분, 다 그거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여러분이 주님께 마음을 다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제가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친구들마다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순간이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